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시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0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했다 그럽니다. 30절에서도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산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야겠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해서 만사 형통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이 시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럽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데 왜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22절과 2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시인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23절에는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고관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자기 동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동네, 남의 나라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죠.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닥친 현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녀석이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네,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아무도 안 붙들고 사는데 저 녀석 외국인이네, 외계인이네, 그렇게 시인을 멸시하고 비웃고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웠는지 말씀대로 살다가 내 마음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모두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합니다. 더 나아가 25절에서는 시인은 내 영혼이 진토에 뒹굽니다 그럽니다. 원문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자신의 영혼이 땅에 붙어 있다. 이 말은 시인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죽음의 처지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입니다. 28절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지요. 원문에는 자신의 영혼이 떨어지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시인은 큰 슬픔에 눈물을 쏟으며 그의 영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 순종하느라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 죽을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서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절에 시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 음모를 꾸밀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28절에서도 개역개정 성경에 의하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순종하며 사느라 당한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의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영혼이 부서지고 죽음에 처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는가? 말씀 순종 안 하면 비난과 멸시와 조롱 당하지 않고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도 사라질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고난 중에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시인은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의역을 하자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라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참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도 시인이 말하지요. 개역 개정 성경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삼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역시 핍박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세상은 바보라고,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도록 세상은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거부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즐거움이다, 진리이다. 이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시인이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한숨과 눈물이 있고 영혼이 깨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죄악된 현실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생명이며 신실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성경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길 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모두 순종하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걸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